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악한 자는요 언제나 이적과 그 어떤 기사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대를 말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세대가 음란했던 거예요. 주님은 악하고 거짓된 세대다, 악하고 강포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한 범죄가 많고 얼마나 많은 불륜과 간음과 그 동성끼리 그 악한 죄를 짓고 이 아산에도 그렇고요. 전국 어디에도 얼마나 모텔이 많습니까? 거기가 여행 온 사람들이 자는 데가 아니에요. 불륜의 장소예요. 불륜의 장소. 얼마나 지저분한 그 음란한 관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표적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이나 이적을 구할 때는 그 의도가 아주 악합니다. 선하지가 않아요. 불순한 동기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가 표적을 구한 것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표적을, 사인을 구했죠. 그 양털이 적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그런 표적을 구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그 인간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모세와 아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나쁠까요?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특징일까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의 영적 실제인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실제를 가진 사람은 표적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로 전혀 그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심령에는 커다란 만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사람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10가지 표적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심령에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신비하게 무엇을 봄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믿음의 놀라운 선물이 임하면 안 봐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을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끔 영적으로 죽어서
좀 한라를 갔다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천국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런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이유는 그 심령이 빈 껍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란 빈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심령은 그 심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현상을 보고 믿으려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그 교단에 있는 그 부인이 광신자죠.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무슨 독을 먹을 자로 해를 당치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보, 내가 지금 쥐약을 먹고 내가 아무 탈이 없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거 남편이 보는 앞에서 쥐약을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쥐약을 먹고 꼭 살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부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자기가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설사 쥐약을 먹고 안 죽나 하더라도 남편을 안 믿어요. 그런 걸로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람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제가 좋아하는, 내가 아주 친한 친구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와 그 편지 안에 흐르는 친구의 우정이면 우리는 그 친구를 분명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꼭 무슨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실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 심령이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적을 본 후에 더 강팍해졌죠. 영적 실제가 없는 사람은 표적을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실제가 임재하시는 표적을 보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죠. 그리고 막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주의 영적 실제가 없고 세상 영의 힘을 입고 자기 중심적인 바로 같은 사람은 주님의 실제가 임재하실 때 자기를 해치는 일로 간주해요. 그래서 막 반항하고 더 거칠고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높은 벽을 쌓게 됩니다. 바로는 표적을 볼 때마다 더 강팍해져서 결국 자멸하고 말았죠. 하나님도 자신의 영이 임재할 때 강팍하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워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으로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바로는 마음을 그렇게 계속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장자가 죽고 말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것은 내 자식이 죽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현실 안에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충만해지거나 반대로 가장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 것을 보자 바로가 즉시 애굽의 그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왜 그래요? 아론을 마술사처럼 여긴 거예요. 마술사, 그 요술사 중에 한 명으로 아론을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마태복음 12장 22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향해서 성령을 해방하면 절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리새인과 형식주의자들은 그것을 귀신의 짓이라고 몰아붙였어요. 바로는 아론을 마술사와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으로 바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이 현현될 때, 나타날 때 증오심을 가지고 방해하는 자의 심령에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휴가할 때, 우리가 휴가 당할 때 성령도 같이 휴가합니다. 한나라로 가버려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휴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서 용서의 확신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빙자하여 성령을 해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예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스무리한 것, 아주 비슷한 걸 만들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이단 사이비가 하는 그 끔찍한 만행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아, 기독교는 저렇게 못된 거다,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할 때 강한 적대감을 느끼는 것은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 교만한 자아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그러죠. 야, 이거 떠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그 교만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악령 들린 사람이 주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 예수님의 사도였죠. 제자에서 3년이나 예수님 말씀 들었고, 그도 나가서 전도했고 막 기적을 해갖고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파괴하는 사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귀는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까지 악령 들린 사람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의 그 현자와 요술사들, 마술사들은 똑같이 이정을 행했지만 그 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마술사들의 이름을 딱 두 명으로 특징 짓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어요. 그들은 모세를 흉내내고 모세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양심에 그의 능력으로 영망을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들 사이에는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 미혹의 영이, 악한 영이 기적을 베풀게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혹받을 사람들은 미혹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악한 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일에 사탄은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비록 진리의 효과를 잘 모방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일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말, 똑같이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자를 찾아가고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주를 나눠주고 힘써 찬송과 기도와 봉사를 하게 합니다. 행위가 너무 똑같아서 아무도 그 차이점을, 다른 점을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표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고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고, 얀네와 얀브레의 표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일의 모양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의 영은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좋아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주 싫어하는 거죠. 왜 싫어할까요? 경건의 능력에는요, 자기를 완전히 버려하는 자기의 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저 자기에게 유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얀네와 얀불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는 순간적으로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다툼으로 막 전도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나라의 어느 대형 교회는 거기서 전도왕이 되려고 뭐 엄청난 경쟁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전도왕으로 선정되면 교회에서 어마무시한 상금을 주고, 또 그 사람은 전국 교회 가서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목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막 온갖 무리수를 다 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날 뭐 경찰에 가든지 뭐 양론에 가든지 해서 버스를, 자기가 그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양론에 있는 분 다 태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 등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년에 10,000명도 등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죠. 그건 정말 얀네와 얀브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그 행위로 자기 구원을 위장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얀네 얀불이에요. 가룟 유다도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70명의 그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하고 할 때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전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기적을 행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죠. 배신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똑같은 흉내만 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하면서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 삼이라도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표면이 얕은 곳에 머물러 있도록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애굽의 그 현인과 요수사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똑같은 일을 했지만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행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런 악한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임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전에 우리 청년부에 그 자매 몇 명이 그 삼각산에 어느 이상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영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신령한 척해요. 그런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때 그 감에서 칼기가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 갚아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뭐 무슨 책을 보면 이 저자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런 말 할 때 이렇게 제가 눈을 봤더니 눈이 막 녹색이에요, 녹색. 섬찟하더라고요. 그 계속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신령한 척을 하는데 계속 이상하게 굴더니만 결국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상한 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서울대 그 학생들, 그 서울대 교수들이 그 통일교 같은 사이비 같은 데 빠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허접한 교리에, 그리고 그 문란한 성적인 그 문란함에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지. 그게, 인간은요 지성적인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받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거기에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신천지나 뭐 이런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보면 그 정상인이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그거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뭐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은 미호경이 와서 그런 거예요. 영이 그들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막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면 미혹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악한 원수 마귀 미혹의 영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달라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과 어둠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할 때 꼭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